저도 많은 나라들을 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계절이 분명하고 또 아름다운 계절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봄이 참 아름답죠. 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곳곳에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골목에서도 보면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들꽃이 많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봄꽃은 세계 다른 어떤 나라에 있는 꽃들보다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색깔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색깔이 짙고 향기도 굉장히 짙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어디 다른 나라에 가본 분들은 금방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나라는 참 봄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봄꽃이 다른 어떤 나라의 꽃들보다 아름다울까? 왜 향기가 더 짙을까? 그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겨울을 잘 이겨낸 복수초, 그 겨울을 잘 이겨낸 그런 설중매, 이런 꽃들이 얼마나 그 향기가 짙고 깊고 그 꽃의 색깔이 얼마나 영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광야를 지난 그리스도인들, 광야 고난 잘 이겨낸 신앙인들 더 빛나고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지 않을까. 어려움이 많았고 심지어 죽을 고생을 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더 존경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받은 성도가 은혜와 감사를 합니다. 광야를 지난 성도들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광야가 오히려 내게 큰 유익이 되고 훈련의 과정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향기로운 그런 신앙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옥토와 같았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고 옥토와 같은 그런 땅이었다. 언약의 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4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성경을 보면 어느 날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갈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래서 결국 갔던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야곱의 70인의 권속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마도 애굽이 아니었겠네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떠나면, 주경학자들은 좀 걸음이 빠른 어른들이 마음 먹고 떠나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 천천히 걸어가도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 먹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40년 동안이나 먼 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길로 가고 평범한 길로, 좀 쉬운 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더디 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난제죠. 성경의 난제에 속합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더딥니다. 이쪽 길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꼬이고 꼬여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그래서 더디 가게 됩니다. 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 이렇게 먼 길을, 험한 길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주님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의 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더디 가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가까운 길로 가다가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아니면 전쟁을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 출애굽기 1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지중해 쪽을 향해서 그냥 곧바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길은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목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종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 족속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경 이스라엘이 만약에 고집을 하고 그 땅을, 그 지름길을 가려고 했었다면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만 있다면 전쟁을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전략이나 그런 군사적인 힘이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벽돌로 건물을 짓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 지름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고 가나안 7족속을 만났다. 그러면 필패. 그곳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평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느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크게 불평했습니다. 왜 더디 가게 하셨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신앙 없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끝까지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디 가게 하셨다, 돌아가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15, 16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의 가정이 장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족들에게 문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 다음 날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문상을 가야 되는 날은 그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저희 안 사람과 함께 그 문상을 하러 제가 떠났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그곳은 얼마나 멀었냐면 전라남도
광양을 가는 길 보성군 벌교쯤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그래도 중간에 간선도로도 참 많이 있고 해서 지금은 참 가기가 편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지만 그때는 저 전주 광주 지나서 88 고속도로를 지나서 국도를 지나서 한참을 7시간 정도를 부지런히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문상을 하고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그 빗속을 뚫고 갔습니다. 가는 길 참 많이 졸리고 피곤하고 그랬지만 무사히 그곳에 도착해서 문상을 마쳤습니다. 새벽에 문상을 마치고 그리고 당일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지도를 가지고 낯설은 땅, 낯설은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지도를 보면서 좌회전 우회전 가고 있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곳에서 전주 광주로 빠지는 그 도로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리산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리산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국도를 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가로등도 거의 없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있고 그때 제가 불사 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이 길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알지도 못해요. 그 캄캄한 새벽에 지도를 가지고 한참을 헤매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진 그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거 길을 잘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됐다, 더 꼬였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큰일 났다,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라도 좀 듣고 가야겠다. 라디오를 트는 순간에 뉴스 특보를 듣게 됐습니다. 특보를 듣게 됐는데 제가 그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한 30분 전에 제가 마침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엄청나게 큰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흙이 쏟아지고 해서 도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들이 파손이 되고 사람들 인명이 큰 손상을 입었다. 그 뉴스를 30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그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쪽으로 그 넓은 길, 큰 길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나를 착각하게 하셔서 그래서 좁고 빛도 없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날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저는 비로소 그때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우리는 부패하고 불신앙,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데에도 서투르고 실수투성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디 갔지만 돌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더디냐? 내가 계획한 것보다 이것은 더딜 뿐만 아니라 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측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다가는 필경 내가 지치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나의 무능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 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시고 망가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를 시험하사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실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실 이유가 있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질서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계획, 내 경험대로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킨 그 과정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름길로 갔다면 그런 훈련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더디 가게 하셨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셨다. 이것이 바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며, 그 말은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다 뺏기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것을 더 많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녁 무렵이 되면 키질 하셨어요. 쌀을 몇 바가지를 넣고 그리고 키질을 하셨어요.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보면 바람이 부는 그때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어머니가 키질을 하던 그 모습, 그 실루엣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바람이 살살 부는 저녁 때 키질을 하십니다. 그러면 키에서 까부르는 그 안에 있는 쌀들 중에서 알곡들은 다 가까이 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오히려 알곡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네 뜻대로 되지 않고 더디가고 돌아가고 험한 꼴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고백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셨다고 오늘 성경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을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갔더니 온 세상이 이렇게 덮인 거예요. 눈처럼 덮여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일어난 사람들이 아침에 날이 밝으면서 장막을 걷고 밖에 나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이게 만나,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은 이것이 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가 날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날마다 이스라엘에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훌륭한 조련사는 고래들을 조련할 때 먹이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먹이를 충분히 주면 이 고래들이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조련사들은 먹이를 적당히 주고 그리고 그 고래를 훈련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닐까요? 우리 인생들도 먹을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배고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광야로 내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배고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신 그것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 우리가 광야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광야는 참 힘들다, 광야는 참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부도나게도 하시고 질병에 노출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40년 동안에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신발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그 신발이 40년 동안 낡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패물을 구하게 하셨고 그걸 다 받아가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의복을 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올 때 이미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잔뜩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혹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40년 동안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그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복을 준비하셨고 신발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디가고 돌아가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낮은 덥습니다. 그 태양, 장렬하는 그 태양빛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미리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더 깊어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돼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믿음 지킬 수 있나?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아무리 광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행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